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아름답고 가슴 벅찬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제 10장에서 남유다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무자비한 팽창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짓밟혀 멸망했고 유다 역시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잔인하게 짓밟고 괴롭혔던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향하여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교만하게 솟아오른 아수르를 레바논의 빽빽한 숲에 비유하시며 전능자의 도끼로 그 거대한 나무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짓누르던 가장 큰 위협이 제거되는 참으로 희망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유다의 현실이 당장 다시 화려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외세의 침략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수백 년을 이어오던 다윗 왕조의 영광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앙상한 구루터기만 남은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화려했던 아수르의 거대한 숲은 도끼에 찍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지만 다 죽어버린 것 같던 유다의 앙상한 구루터기에서는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소망의 싹을 마주하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라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평범한 시골 농부 이새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아 올린 왕실의 권력과 제도는 베어져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원점, 죽어버린 것 같은 줄기, 즉 그루터기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레바논의 숲은 베어져 황폐해지고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베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새로운 왕은 세상의 힘과 논리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군사력을 자랑하며 세상 위에 군림했지만 메시아는 오직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들리는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제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할 때 백성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6절부터 9절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평화, 즉 샬롬의 나라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심지어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상함이나 해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눌러 겉으로만 조용하게 만든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약육강식의 적대적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창조 본연의 질서가 회복된 에덴 동산의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평화가 가능한 이유를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과 세상을 온전히 지배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10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단락에서 이사야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으로 향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가 만민을 위한 기치, 즉 구원의 깃발로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온 열방이 그 깃발 아래로 몰려와 지혜를 배우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능의 손을 펴사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사방으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회복의 날에는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남유다 사이의 오랜 질투와 적대감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위해 광야의 큰 길, 대로를 내시며 제2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이 베어진 그루터기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 재정, 자녀 문제, 혹은 깊은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둥치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꺾이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떤 싹도 틔울 수 없다라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짓밟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피워내셨습니다. 내 삶이 바닥을 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절망 섞인 한숨을 거두고 내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싹을 틔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영에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에 들리는 소문에 참 쉽게 흔들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얄팍한 내 경험, 세상의 처세술을 내려놓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지능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막힌 담을 허무는 참된 샬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본문의 맹수들처럼 서로 물고 뜯는 상처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서로를 향한 질투와 미움의 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억눌린 담을 허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과 다툼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져서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양보를 통해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리는 기적과 같은 평화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거대한 아수르가 역사의 주인공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그 연한 싹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이라는 가장 처참한 그루터기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은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서 오지 않고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이 나를 그대로 다스리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생명의 싹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통치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 입은 우리의 일상 속에 두려움 없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 안식과 샬롬이 바다처럼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베어진 그루터기처럼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얄팍한 내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모든 일에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세워진
미움과 분열의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회복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